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제 중요한 핵심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하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 인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내용들이 뭐에 관련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보이신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떠한 능력자들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왕이 필요하겠죠. 네, 리더가 필요하고 또 땅이 필요하고 또 국민이 필요한 것처럼 그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권은 누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기적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왕적 권능, 신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예수님의 왕적, 신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이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죠. 입증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왕적, 신적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있다. 충분하다. 메시아임이 충분하다.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공손하게 마치 공손하게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뜻에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절대 아닙니다. 38절 말씀이 그렇게 혼동을 주는 말씀인데요. 표현들이 있는데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만약에 38절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38절 보게 되면은 선생님 저에게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어떤 뉘앙스일까요? 너 한번 보여줘봐. 기적 다시 한번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너가 메시아일 줄 믿어줄 거라고 혹시 알겠니?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한번 해봐봐. 그래서 선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선생이요 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뜻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 왕적 권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봐. 너 목사라면서 안수기도 해봐. 또 아니? 너가 기도하면은 우리 지금 조준호 목사님이 귀가 한쪽이 안 들린대요. 아주 조금만 들리고 잘 안 들린대. 그래서 어제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또 압니까? 안수기도해서 귀가 또 들릴지 병이 나을지.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조 목사님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욕한 것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또 알아? 김 목사가 안수기도 하면 될지? 또 알아? 뉴라이프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빌딩이 생길지? 뭐 얼마나 부자가 될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국에서 성도가 아닌 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교제하다가 자기 목사인 것을 알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고
참 돈 많이 버시겠어요. 그 재산이 얼마나 있으시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심으로 물은 건지 아니면 장난하는 건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왕적 권능, 신적 권능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믿음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이나 믿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오해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슈퍼맨과 같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다 채워줄 거야 라고 제한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복 받는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덜 정성을 다했는가?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또는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내 경제적인 그런 불편함 속에 문제를 겪고 있게 된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거나 이제 부정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행위들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또는 이러한 신앙 행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우리가 이 심각성을 깨닫고 저들이 깊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교정을 해야 하는 구절이 39절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또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것은 구약적 배경에 그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여겼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행습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음란한 세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음란하다고 하는가? 그렇죠. 미신주로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충실한 우상숭배나 배교나 영적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이해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음란한 세대라고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기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정시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눈앞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들을 사유해 주실 왕적 신적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요나가 즉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고래에서 튀어나와. 고래에서 네,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큰 물고기에서 들어왔다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기 회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왕적 권능, 시적 권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회개가 동반되어진, 네, 회개가 동반되어진 예수님의 신적 왕적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요나가 선포했던, 니느웨에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나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금식을 선포했고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이 말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죽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뜻이고요. 아무거나 입에 대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직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회개하라. 죄를 인정하라. 죄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나서 3장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선포가 있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3장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무엇에 따른 뜻인가요? 회개를 했다. 회개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그 자리에는 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고요? 회개. 왜냐하면 이 목적에는 예수님의 왕적 권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 왕의 권능 앞에는 이분만이 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부터 면케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기적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표현하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어디인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거 와치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김 목사가 치유의 능력이 은사가 있나 없나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면 누군가는 그 회개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회개를 한다면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김 목사가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요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았더라. 기도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감기는 날 수도 있고 약을 먹어서도 날 수도 있습니다. 짝짝이 다리가 기도했더니 다리가 똑같이 되었더라. 네. 요것만 교회에서 보려 하지 마시고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이 구원받은 이 감격과 감동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나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성도가, 형제가, 자매가 그 죄를
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실천을 하고, 이 자체가 교회 안에서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 하나님의 왕적 신적 권능이 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궁절한 마음으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 형제님이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대요. 형제님 또는 전도사님, 요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요. 뉴라이프 교회에 온 뒤로 너무 밝아지고, 살도 포동포동 찌고, 기름도 흐르고, 너무 보기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표정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여기가, 당신을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십시오. 네. 당신을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네. 그래서 뉴라이프가 저에게 있어서, 여기가 저의 집이고, 저의 장소이고,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데 가도 편안함이 없더라고요. 여기 와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왕적 신적 권능에 대해서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것만, 믿는다고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갑자기 여기 남방 여왕이 등장할까요? 남방 여왕이. 여기서 남방 여왕은 저희가 지금 성경의 힘에서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남방 여왕이 등장합니다. 모르셨죠? 네, 알고 계세요? 시바 여왕이 아니고 스바 여왕. 네, 뉴라이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어설프게 할 수 없습니다. 시바 여왕이 아니고 스바 여왕. 네, 스바 여왕이라고 이제 등장하게 되죠.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 이제 스바 여왕인데 오늘날의 남방이란 어디냐면 예멘에서 어디까지 왔다는 건가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멘에서. 네, 예멘. 예멘 지역, 오늘날 예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보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예멘 오른쪽 끝에 있거든요. 한참 가야 됩니다. 정확히 제가 이제 몇 마일인지는 체크를 안 해봤지만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이 왜 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즉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멀리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솔로몬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왕적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존재,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말씀을, 성경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남방 여왕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2절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귀신 들린 자들과도 같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귀신과도 같다. 사탄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면은 잘 된다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저희들이 성경의 힘을 통해서 알아가고 제자론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자론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배우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모임의 핵심이고요.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왕적 시적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회개를 한 믿는 자가 된다면 그 믿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실천, 프랙티스한 자, 남방 여왕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된다, 권속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냥 내가 저 형제 좀 알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권속인 거예요. 권속. 이것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친형제, 우리 친자매, 저도 제 동생들을 보면 성격이 둘째, 셋째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르고 저희 아내도 자매가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 이번에 다 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제 아이도 첫째, 둘째 성격이 극과 극으로 다르더라고요. 다르다라고 해서 내 이 동생이 저 같은 저거 썩을 놈 저거 갖다 버려야지 이게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천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실질적으로 첫 번째,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부부는 절대 그 누구도 이 이혼을 허락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화원 이혼도 괜찮다라고 하고, 뭐 무슨 졸업이라고 하죠? 졸혼. 졸업하는 거죠. 이제 부부의 관계를 졸업하는 거. 그러니까 이혼은 아닌데 요즘에 이런 것을 방송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에서의 가치관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맺은 주님 앞에서 맺은 이 부부에 관한 언약은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맺은 언약 또한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언약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언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로 차고 나가라가 아니죠.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상황이 다르기도 하니까 우리 기다리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 권면을 받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가 된 가족을, 공동체를 나뉘고자 하는 악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이 하나된 공동체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표현들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누구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쟤는 안 돼,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쟤는 빼고 우리만 밥 먹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왕적 권능을 내가 믿는다면, 회개한 자다라고 한다면, 빌리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실행을 통해서, 성경적인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됨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나도 집사님처럼, 나도 저 형제처럼, 나도 저 자매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본이 되어야 하고요. 성경대로 제자 훈련 받은 자들로서 더 충성되어 더 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적용까지 제가 다 해드렸는데, 이제 이 말씀 마친 후에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남방 여왕처럼, 스바 여왕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